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시나요?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무조건 웃는답니다. 웃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 하루를 시작하면서 크게 하하하 웃으면서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하나님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하하하 웃는 거죠.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도 웃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하하하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물 좋아하세요? 선물은 누구나 다 좋아하죠. 저도 좋아합니다. 남녀노소 다 선물을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정말 크고 중요한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언제 주셨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떡 선물을 주시면서 가서 이 세상에 가서 살아라. 어떤 선물일까요? 생각이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실 때 생각들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하고 사십니까? 생각 없이 사십니까? 다 생각하고 살죠? 왜 생각하고 사냐? 하나님이 생각하고 살라고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 생각하고 사는 거고 또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가끔 이런 얘기 들어요. 어릴 땐 참 많이 들었어요. 뭐 좀 하고 살아라?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런데 정말 내가 생각 없이 살았을까요? 우리 부모님이 모실 때 생각 없어 보이는 거지 사실은 다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살아라 하는 말은 내가 볼 때 네 생각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거지 누구나 다 생각은 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며 살라고 생각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다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은 뭐냐? 생각과 생각이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내 생각과 저 사람이 생각이 만나.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부부 생활한다는 게 뭐예요? 남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이 서로 만나는 거죠. 잘 만나면은 부부간의 금슬이 좋은 것이고, 잘 만나지 못하면은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은 것이죠. 그런데 간혹 보면요,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고집을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생각의 선물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생각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러면 생각과 생각이 서로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내 생각만 고집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네 생각 만나지 않겠어,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만나지 않겠다? 하나님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생각이 잘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자주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만나요.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셨고, 사라에게도 찾아오셨고, 야곱에게도 찾아오셨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천사가 찾아와요. 요셉에게도 찾아왔고, 마리아에게도 찾아왔고, 베드로에게 찾아왔고, 또 사도 바울에게도 찾아왔어요. 근데 요즘은 천사가 찾아오나요? 혹시 천사 만나신 분 계세요? 요즘도 천사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오냐? 우리의 생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고 천사, 생각 천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 생각 천사를 잘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찾아온 생각 천사를 잘 요리해서 인생을 맛있게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찾아온 생각 천사를 잘 만나서 그걸 잘 다루어서 인생을 멋있게 살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자기에게 찾아온 생각을 허투루 대해서 그 생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생각 천사를 만나서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냐면요, 세종대왕이에요. 그냥 왕이 아니라 대왕이에요. 세종대왕은요, 당신에게 찾아온 생각을 만나서, 어떤 생각? 한글을 훈민정음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그 생각을 만나서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을 만들었죠. 이순신 장군에게는 어떤 생각 천사가 찾아왔을까요? 거북선이라는 생각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걸 만들어서 민족을 구했죠. 허준이라는 분에게는 어떤 천사가 찾아왔어요? 의서를 만들어야겠다는, 동의보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많이 치료했잖아요. 여러분, 세계사로 가볼까요? 에디슨은 생각천사를 만나서 뭘 만들어요? 전기를 만들고 추공기를 만들고 각종 발명품을 만들어서 인류에게 공헌을 했죠. 여러분, 만리장성이라는 거대한 성은 중국인들에게 찾아온 그 생각을 만나서 그걸 만든 거예요.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라는 무덤은 바로 이집트인들이 만났던 생각이었던 것이죠. 오늘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왜 그렇게 교회를 지키려고 애를 쓰셨나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생각 천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도 천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요, 우리의 삶에서 잠시라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예요? 오늘 새벽기도 갈까 말까? 뭘 만나요? 생각을 만나죠. 하루 종일 일하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누굴 만나요? 생각을 만나죠. 저녁에 주무실 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만나는 게 뭐예요? 뭐예요? 생각이죠. 생각을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늘 우리가 같이 있는 것이 뭐냐? 살다 보면 남편도 떠나요. 아내도 떠나요. 부모도 떠나요. 자식도 떠나요. 그런데 이건 안 떠나요. 뭐예요? 생각은 안 떠나요.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하는 생각과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관계를 잘하고 계신가요? 불편한 관계 속에서 하시나요?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생각은요,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친하게 잘 지내면은 그 생각이 천사가 돼서 나를 하늘 문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끌어주는 거예요. 반면에 생각과 관계를 잘 못하면요, 그 생각은 천사가 아니라 사탄이 돼서 나를 지옥문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보셨고 또 이 본문으로 한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란 차원에서 한번 만나봤으면 어떨까? 생각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뭐냐?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첫째는 가인이고 둘째는 아벨이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그런데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게 4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5절에서 가인의 반응이 나와요. 가인의 반응이 나와요. 어떻게 반응하냐?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아주 쉽게 나와 있어요.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볼까요?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여러분, 지금 가인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잔뜩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지금 잔뜩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왜 화난 거죠? 가인이 화가 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재물을 받아주지 않았으니까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가인이 화가 난 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아만 주셨다면은 화가 안 났을 거고, 화가 안 났으면은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난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문제를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슬픔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아파?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해서 아픈 거야? 이렇게 해석되면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가인의 분노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가인을 화가 나게 한 거지, 가인을 미워해서 가인을 저주하려고 잘못되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지 못해서 화를 내고 동생을 죽인 것이다. 그럴듯한 해석이죠. 그런데 이건 역시 하나님이 가인을 화나게 한 원인 제공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다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차를 몰고 출근을 하는 중인데 갑자기 옆차가 새치기해서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놈의 인간이 차를 어떻게 운전하는 거야? 정신을 어디다 두고 운전하는 거야? 그러면서 당연히 화를 내겠죠. 그렇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차가 새치기 하는 것이 왜 화가 날 일일까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아니 목사님, 새치기 하는데 화가 안 나십니까? 법을 어기는데 목사님은 화를 안 냅니까? 화 안 내는 것이 이상하지요.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더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법을 어기면 다 화를 내나요? 법을 어기면 무조건 다 화를 내시나요? 우리가 새치기에서 화를 냈다고 했는데 이 말을 좀 더 분석해 보면 새치기는 뭐예요? 원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화를 낸 것은 그에 따른 결과지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생겨났다 이 말인데, 그런데 새치기란 원인이 있으면 항상 화라는 결과가 나타나냐는 거예요. 가령 자기가 기분이 좋아요. 오늘 되게 기분이 좋아.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근데 운전을 하고 하는데 누가 새치기 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뭐 바쁜 일이 저 친구가 있나 보지. 운전 좀 거칠게 하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침에 부부싸움을 대판했어요. 그러고 아침에 운전하고 탁 하는데 누가 새치기 했어요. 낮에 상사한테 엄청난 꾸지람을 들었어요. 그러고 퇴근하는 중이에요. 그럴 때 새치기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새치기가 원인이고 화가 당연한 결과라면은 언제나 똑같은 결과, 즉 화를 내야 합니다. 법칙이라는 것은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가령 물은 100도에서 끓고 0도에서 언다, 이게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안 그렇죠? 그렇죠? 안 그래요. 같은 상황, 같은 원인인데도 사람마다 달라요. 또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혹은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부목사 때요, 동료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운전하다가 누가 새치기 하면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뭐
제가 같이 타도록 늘 이렇게 담임 목사님 모시고 어디 가다가도 누가 새치기 하면 막 화를 내는데 안 낼 때가 있어요. 여자가 새치기 하면 화를 안 내요. 그것도 젊은 여자가 새치기 하면 손까지 들어줘요. 아유, 들어가시라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맨날 놀렸어요. 맨날 아이고 저 목사는 말이야 화내다가도 여자만 새치기 하면 화를 안 낸다고. 원인은 똑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가 와서 소풍을 못 갔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런데 우산 장소는 비가 와서 기쁘다고 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비가 온 것이 화가 날 일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아주시지 않은 것이 가인의 화가 난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냐는 것. 이게 맞냐는 겁니다. 거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가인은 왜 화를 냈을까? 가인이 화가 난 이유는 뭘까? 새치기 했을 때 화가 난 이유는 뭘까? 비가 와서 화가 났다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자극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하죠. 그렇죠? 자극이 오면 반응을 해요. 근데 자극이 왔을 때 반응하는 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걸까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고무망치로 뭐 하죠? 무릎을 탁 치면 어떻게 해요? 다리가 탁 자동으로 탁 올라. 이게 동시적인 거예요. 동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자극과 반응은 어떤가요? 누가 새치기 했어요? 자극이죠. 내가 화를 냈어요? 반응이죠. 비가 왔어요? 자극이죠. 내가 화를 냈어요? 반응이죠.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자극이죠. 내가 화를 냈어요? 반응이죠. 그런데 이 자극과 반응이 망치로 무릎을 탁 치면 발이 탁 올라가는 것처럼 동시적인 거냐는 겁니다. 동시적으로 일어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극이 오면요, 내가 반응을 하는데 자극과 반응에는요, 그 사이에 스페이스가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시간적인 공간이 있어요. 누가 자극을 받으면 내가 반응할 때 그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이게 어떤 반응, 어떤 공간이냐? 자극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공간이 커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내가 반응하는데 그 공간이 나는 큰가 작은가? 이 공간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극이 오면 그냥 반응해요. 자극이 오면은 반응하는데, 여러분, 그 자극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왜?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그렇죠? 이미 벌어진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과거를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근데 반응은 어떤가요? 반응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나의 영역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답답한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내가 하면 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영역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거 답답한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하면 이게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안 되는 걸 자꾸 하니까 인생이 답답한 거죠. 베드로는 요한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어요.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건 너의 영역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의 영역은 뭐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게 너의 영역이고 이게 우리의 영역인 것이죠.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나에게 온 자극이에요. 그런데 그 자극에 대해서 가인은 뭐로 반응하죠? 화로 반응을 합니다. 왜냐? 왜 가인은 자극이 왔을 때 그렇게 반응했을까? 하나님이 제물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화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고민했어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하나님이 제물을 받아주시면은 그건 좋은 일이고 안 받아주시면은 화날 일이라고 가인의 머릿속에 이미 입력되어 있어요. 그럼 왜 가인은 그게 화가 날 일이라고 생각했을까? 평상시 기도 안 해서 그랬을까요? 믿음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가 본래부터 성질이 그런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새치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새치기란 자극이 왔어요. 그런데 나는 왜 그 많고 많은 반응 중에 화라는 반응을 선택했을까? 새치기는 화가 나는 일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이미 내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새치기는 그럴 수도 있는 일이야 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있으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동료였던 그 부목사님은 여자가 새치기 하는 거는 손 들어주고 웃어주는 일이야 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 웃어주는 거예요. 이미 그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이에요. 새치기는 나쁜 거야. 새치기 하는 사람에게는 화를 내고 욕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뱀이 꽈리를 들고 있는 것처럼 이미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고정된 생각, 고정된 관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정된 관념이 그래요. 뭐 이런 비유를 들어서 좀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개고기를 먹었어요. 그렇죠? 보신탕이라고 해서 개고기를 먹었어요.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먹었어요. 왜냐? 한국인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 그것은 뭐다? 음식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음식이야. 먹을 수 있어. 근데 유럽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강아지는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는 생각이 그들 머릿속에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은 저건 야만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잠꼬대 같은 소리입니다. 자기들의 신념을 가지고 남의 신념을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이고 자기들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남의 고정관념을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잠꼬대 같은 소리의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이렇게 고정된 생각으로 자동 응답기처럼 반응하게 되면은 가인처럼들 화내는 사람을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동 응답기처럼 내 고정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냥 툭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제물을 안 받으셔서 화날 일이네. 자동 응답기예요. 그러니까 화내야 돼요. 새치기 했어? 자동 응답기처럼 화내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자동 응답기처럼 화내는 거예요. 그것이 화날 일이라고 내 머릿속에 이미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 고정된 틀을 깨시는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성육신이에요. 여러분, 성육신이 뭔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십니까? 고정된 틀을 깨셨어요. 그리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니, 어떻게 만왕의 왕이 마구간에서 태어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고정된 틀을 깨신 거예요. 그리고 사역하실 때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어요. 아니, 거룩한 분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고정된 틀을 깨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습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고정된 틀을 깨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삶을 전부가 다 뭐냐면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관념, 기존의 사람들의 고정된 틀을 깨셨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고정된 틀에 계속 사로잡혀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도요 고정된 틀이 있었습니다. 400년 전에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 누가? 갈릴레이가 얘기했다가 종교재판에 회부됐어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70세 고령의 나이에 종신금고형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지동선이 아니라 천동설을 주장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좀 미쳤구만. 400년 전도 아니에요. 한 100년 전에 우리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시집왔는데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럼 뭐에 속하죠? 칠거지약에 속해요. 내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내쫓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나가라 그럴 거네, 그렇죠? 100년 전도 아니에요. 20년 전, 30년 전,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인의 가장 병폐 중에 하나가 뭐였죠? 빨리빨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그래요. 생각은 바뀌는 거예요. 고정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영원할 것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바꿀 수 있어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김집사님도 그렇게 얘기해 줬고요. 이집사님도 그렇게 얘기해 줬고요. 장로님도 그렇게 얘기해 줬고요. 심지어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하지만 나는 그 욕하는 자극이 왔을 때 화가 아니라 미소를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누가 나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면은 너 미친 것 아니냐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다들 얘기해요. 누가 얘기해요? 김 집사님도 얘기하고 이 집사님도 얘기하고 장로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나는 겉옷뿐만이 아니라 그런 자극이 왔을 때 속옷까지 주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누가 내 왼뺨을 때리면 나도 그 사람의 뺨을 때리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김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 집사님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장로님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나는 그런 자극이 왔을 때 오른뺨까지 내어주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자동 응답기처럼 반응하는 그런 응답기가 아닙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자동 응답기처럼 반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화를 낼 수도 있죠. 그러나 미소 지을 수도 있어요. 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우리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것은 화가 날 일이라고 자동 응답기처럼 반응했어요. 왜냐? 그의 머릿속에 그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만약 가인이 자동 응답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응답할까?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기도하고 그 응답을 선택했다면 가인은 결코 인류 최초의 살인자, 유리하는 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 어떻게 열어가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생각에다가 날개를 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받아주시지 않은 것처럼 극단적인 자극이 온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한 자극이 온다 할지라도 고정된 틀에 사로잡혀서 자동응답기처럼 반응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영역인 응답의 시간, 선택의 시간에 믿음의 사람답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어떻게? 긍정을 선택하셔서 긍정으로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긍정으로, 항상 긍정으로. 야, 맞았으면 너도 때려야지. 자동 응답기가 아니라, 아, 그래? 기도하면서 긍정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의 생각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생각과 생각, 좋은 생각으로 서로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향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든 틀림이 아닌 뭐로? 다름으로.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서로 바라보면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새롭게 시작한 이 새해가 새로워질 수 있죠. 여러분,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함께 모일 때 어떤 일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보다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극이 오면 가인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자동으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제는 어떤 일들 앞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언제나 긍정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생각의 선물에 성령이 주시는 날개를 달아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며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